됐어? 네, 민수기 강의 13번째 제목은 어깨의 정사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목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10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민수기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는 백성 민자에 그 다음에 셀수 숫자를 센다 그런 의미. 그래서 백성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백성의 숫자라는 이 책의 제목이 붙은 것은 이제 우리가 1장의 시작이 이제 그 민수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1장 그 다음에 26장에도 또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 책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를 좋아하죠. 새해가 돼서 한 살을 더 먹어. 좋대. 네.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늙는 건데 좋지 않은 건데 왠지 한 살 더 먹으면 왠지 내가 더 달라질 것 같고 더 이렇게 품이 있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람도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더라도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책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이 민수기의 제목이 뭘까요? 여전히 민수기였을까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책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고 베미드 바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의미예요. 뜻. 네, 광야에서. 그러니까 책 제목이 완전 다르죠.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제목인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애절하고 더 와닿아요. 숫자 그까짓 거 그게 중요해. 근데 우리의 삶이 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몇 명인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숫자를 날마다 이렇게 세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 숫자를 생각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그냥 광야를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많다고 광야를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광야를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6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60만 명이 다 같이 죽는 거고, 내려주시면 다 같이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교회도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그냥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구름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운 제목이라면, 사실은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숫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교회 몇 명 나오냐, 뭐 이런 걸로 우리는 힘을 과시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한 80명 모여, 그러면 옆에는 8명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그것도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수레와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수레, 구루마라고 해야 될까요? 구루마하고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 자체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어느 지파에는 뭐 소를 몇 마리 줬고, 어느 지파에는 뭐 이 수레를 몇 개를 줬고, 막 이런 차이가 마치 힘의 계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성소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이제 이동할 때, 포장이사 할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성소의 기구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법궤, 그리고 그 지성소 밖에 있는 뭐 떡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잔대라든가 이런 중요한 물건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게에 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레가 몇 개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그걸로 어떤 가치를 매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는 이 수레와 소를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줘요. 수레 둘하고, 그러니까 구루마 2개하고 소 4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맞는 그 덮개를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좀 치렁치렁 하겠죠. 휘장을 옮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개, 구루마 4개하고 소 8마리를 줘요. 더 많이 주죠. 그렇죠? 더 많이 줘. 이들은 성막의 이제 기둥, 그다음에 받침, 뭐 널판 이런 것을 이제 맡아서 이동시킵니다. 엄청난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와 수레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세요.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약하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옮겨야 되는데 수레 하나 가지고 옮겨라. 이러면 약 오르겠어요? 약 안 오르겠어요? 약 오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시원공기인데 이 안에서도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가시원공기라는 말은 너네가 농사지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건데, 또 역설적으로 그러나 너희들이 심고 거두면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라는 도구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편의성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인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하는 건 종교이지만 그 종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또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가 수레받은 것이 그들이 무슨 뭐 훌륭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대한 본질을 알아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들은 성막의 어찌 보면 이제 껍데기들이에요. 껍데기, 성막의 껍데기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구조물 이런 걸 성막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행정 시스템, 음향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 마인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꾼 목사일수록 그런 걸 잘해요. 제가 사꾼 목사잖아요. 저 경영 잘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니 맨 땅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일구었으면 경영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인간의 시스템이 교회에 적용되는 건 맞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건물 커봤자 뭐 우리 건물도 아니지. 월세 내는 건물. 세련돼 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십자가 고장난 지 한 4년 된 것 같아. 십자가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기억이야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기억이야. 그마저 중간중간 안 들어와. 그래서 안 켜요 요새는. 아예 안 켜.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물론 여력이 되면 그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게 해놓으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치면 좋지만 그래봐야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과 그다음에 이 자손들에게 다르게 분배하는 소와 수레의 양은 그냥 그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앞에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그 고핫 자손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의 지금을 운반해야 되는데 이들은 수레를 줘야 안 줘요? 구루마를 안 줘. 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메고 가게. 소도 안 줘.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어깨에 메고 그 짐들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를 보면 다른 형제는 그래도 수레에다 딱 싣고 소가 딱 끌고 그리고 뒤에서 뒷짐 딱 쥐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편하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또 들고 와 소도 안 줘. 땡볕에 내려지는 광야를 그 무거운 성물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처사예요. 제가 고핫 자손이라면 불평하겠어요? 안 불평하겠어요?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많잖아요. 교회 왜 시스템이 없느냐. 이런 불평. 안 하세요? 안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다 갔구나. 오전 예배 드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불평이지. 아니, 왜 우리는 수레를 안 주냐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고핫 자손만 특별히 약 올리려고?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것은
성소의 지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핫자손이 메고 가야 할 것은 성소 안의 지성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약궤라든가 분향단, 등잔대, 떡상 이런 것들을 어디에 실지 말라? 소에다 실지 말고 구루마에 실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성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시스템으로 일구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복음은 수레에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실을 수가 없다.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으로 잘하고 운영을 잘해. 여러분 교회 세미나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런 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나도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까? 뭐 두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뭐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무슨 요새는 뭐 성경이 보인다? 그런 거 아세요? 성경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 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함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교회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물을 수레에 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보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옮겼어. 수레에. 자기 딴에는 그래도 수레를 좀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법궤를 싣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우사만 죽잖아요. 아니 그거 패대기 치면 법궤가 아작이 나는데 그거 막았어 우사가. 그럼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즉사시켜 버리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시스템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갈 수 있냐?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우사를 죽게 만드신 이유가 우사 같은 존재가 사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는 게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어깨에 뭘 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어지는 순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깨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시스템, 자기가 공부했던 엄청난 거 공부했잖아요. 신학 박사예요. 사도 바울은 신학 박사. 그러면 신학교 가면 여러분 조직 신학도 배우고 성경 신학도 배우지만 결정적으로 뭘 배우냐면 실천 신학을 배워요. 실천 신학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지에 관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 신학 잘하면 교회가 잘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실천 신학 착하면. 맨날 조직 신학 한다고 맨날 성경 파고 있으면 교인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실천 신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천 신학을 잘 알지만 실천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껏 배운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럼 뭐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메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의 언약궤를 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가를 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짐짝 취급하면 수레에 싣고 간다고요. 시스템에 싣고 가. 그럼 편하잖아요. 교회에 시스템을 도입하면요, 편해요. 교회 성장 잘 되고요. 근데 뭐를 전달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매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교회라고 친다면 다른 족속들, 다른 자손들은 수레에 끌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막 소가 끌고 되게 편안하게 목회도 잘해. 교회 성장도 되고. 근데 우리는 고통, 힘들어. 맨날 댓글로 욕이나 하고. 응?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물,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거. 그래서 그걸 친밀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친밀함. 그래서 그 친밀함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에 실으면 나와 물건은 동떨어지지만 내 어깨에 매면 그 자체가 이 성물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그러면 내 뼛속까지 그 힘이 전달되어지는 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난 게 죄지. 이거 메고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구름기둥이 멈출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그분을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그 무거운 율법의 이 요구를 어깨에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 어깨에 맨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거워 죽겠지만, 두렵고 힘들지만 그 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 자체는 이게 어깨에 매는데, 성물을 어깨에 매는데 이 성물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 성물이 되게 아름답고 좋고 소중해서 어깨에 맬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깨에 맬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깨를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을 잘못 만졌다간 죽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깨에 성물을 맨다는 자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죽어도 이걸 매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사실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이 무거운 절망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끝나면 또 인간의 의가 또 이렇게 드러나잖아. 내가 예수를 업었다 막 이지랄 하면서 죄송해요. 맞잖아. 근데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다고.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란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이런 농담하면 안 되나? 네. 너무 좋죠. 네. 다스릴 정이죠. 다스릴 정 일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다스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우리라는 세상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무게를 업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만 모든 통치권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만 모든 주권이 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그게 권력입니까? 권력 아닙니까? 네,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막 권사 되려고, 막 장로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 되면 줄게. 그냥 불러줄게. 나이 되면 그냥 65세 이사님 다 권사라고 불러줄게. 교회 처음 나와도 권사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사는 머리가 아니라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는 그래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이 모든 정사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어깨에 매달려서 살면 돼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요. 왜? 우리 방금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정 장로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이 가사를 보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것 같냐고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럼 날마다 회개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도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조차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회개할 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앗 자손이 그 무거운 성물을 어깨에 메는 건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사실은 죄악의 무게를 다 감당해내시는 그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서로 이제 소가 몇 마리냐, 수레가 몇 개냐, 그러면 서로 싸우잖아요. 너네 교회는 수레 몇 개야? 소가 몇 마리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데 진짜 무거운 짐은 우리의 죄짐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 가는 그 모든 정사를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메었어요. 그 어깨에 메었어요. 그러면 사실 회개라는 자체도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설교죠. 그러니까 결국 설교의 끝은 뭐가 되냐면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대로 사세요. 회개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도 없고 헌금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을 회개했다라고 하시고 그걸 흠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정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는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수레를 타고 편히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 미련하고 어리석은. 에이 미련한 예수. 에이 어리석은 예수. 이게 뭐예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사서 고생하시는 예수. 예수님 사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미쳤어요? 그걸 하고 있게? 천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설교가 너무 적나라한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천사들이 막 옆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내 인생에 막 거대한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마차로 바꿔 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나도 같이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함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회개도 안 하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예배 들을 줄 아는 것도 없고, 찬양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주님도 나와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전부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수레 하나 더, 소 한 마리 더 얻으려고. 화려한 건물, 화려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아들의 가치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의 무거움을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누가 이 십자가의 피냄새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종교 생활은 사실은 포기해야죠. 그 어깨에 짊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사실은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전적 타락이 생겨났을 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 오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죠? 이 십자가 말고. 어떤 분이 옛날에 한 5, 6년 전이야, 전화해서 그걸 따지더라고요. 왜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따지더라고. 뭐라는 거야.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또 해요. 복음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거나 말거나.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나의 죄악, 나의 어깨에 맨 무게, 해결할 수 없는 짐. 그래서 민수기 7장에 헌물을 드리는 날, 겉으로 보면 술에 많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에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수레가 없는 고핫자손이 오히려 복이었다는 거죠. 가장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물들과 친밀함. 이 성물은 잘못 만지면 죽는 건데 이 성물과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성물을 친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 수레를 이용하라고 그러죠. 편하게 믿어.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아무렇게나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이걸 또 가짜들은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걸로 생각해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 때 그 사람은 죄를 오히려 안 져요. 회개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내가 지은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영지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이용하면 마치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죄를 더 지었죠. 그리고 나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면서 난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은혜가 깊어. 이렇게 가면 조심하세요. 정 장로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죄의 무게를 진짜 안다면. 그래서 다 수레를 아니라 다 어깨에 한번 메고 다 걷는 연습을 다 시켜야 돼. 땡볕에서 1시간씩 메고 움직일 수 있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알아먹도록.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복음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살 때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깨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우리한테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만 사실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틀거려도 무거우면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저는 하체가 약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삿짐 하는 거 좀 도와주다가 제 친구가 포장이사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알바한다고 한번 갔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다리가 후달. 자꾸 설교가 30% 빠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신 그 어깨는 강력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